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함께 예배하러 나온 전후좌우의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나오는 길이 멀고도 험난했을 것입니다. 다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의 말씀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듣는 기쁨과 환희와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의 말씀은 1장에서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는 메시지로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메시지 이후에 연속되는 8개의 환상이 이어졌습니다. 이 환상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주께서 너희를 다시 번성케 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 민족을 괴롭혔던 교만한 나라들의 뿔을 꺾어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환상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또한 지금 이후로 전개될 구원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도 함께 알고 공유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지하고 믿고 따라오며 인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격려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현장의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몸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다운 자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들로부터 받았던 그 경고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돌아온 자들이 그 가운데 제사장 그룹마저도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회 전반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직 그 구원을 누리고 경험할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 구원과 구원 사이의 상태가 그들이 처한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구원과 구원 사이의 어정쩡한 상태에서는 희망을 가질 수도 또 다른 소망을 가질 수도 오직 절망과 한숨, 낙담만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구원과 구원 사이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또 다른 구원을 갈망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채우고 있는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불순종.
죄악이 그들의 삶을 압제하고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그 죄책감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귀한 공동체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 편이신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마치 1세기 말의 교회가 로마의 지독한 박해 가운데서 모든 인내력을 잃어가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존립할 수 있겠나라는 실망감과 패배감 가운데서 모든 상상력을, 신앙적 상상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늘의 천상교회로 그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가 본 이 네 번째 환상, 오늘 우리 본문은 하늘 천상회의장의 모습입니다. 하늘 법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학자들은 이것을 천상 어전회의라고 합니다. 어전회의는 여러분 연속극에서 많이 보죠. 사극에서. 그죠? 왕이 딱 앉아있고 신하들이 쫙 있고. 천상의 어전회의 또는 하늘 법정. 오늘 본문은 그는 나에게 보여주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원문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나에게 보여주었다. 스가랴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스가랴의 눈에 제일 처음 들어온 것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지만.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옷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 언제나 정결한 의복이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에 정함이 없게 될 때에, 부정함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 즉시 사망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 이것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옷의 의미가 그냥 조금 더럽혀져서 좀 털어낼 정도의 더러움, 이런 성질의 오염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오염입니다. 마치 아름답지 못한 표현이지만 누가 우연히 분뇨를 뒤집어 쓰게 되는 일을 경험했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계속 활동할 수는 없을 일입니다. 여기 이 더러운이라는 것은 마치 그런 것으로 오염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결한 옷을 입고 서야 할 대제사장이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그는 결코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지금 바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 유다 백성들, 지금 바로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영적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모습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귀환한 유다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죠, 그죠? 통치의 일은 왕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적 사역, 예배의 사역은 제사장에게 그 권위가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없는 나라, 예배 공동체만 살아있는 나라에서 제사장이 그 백성의 공동체의 대표성을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귀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과제가 무엇이었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예배 공동체의 회복, 이것이 1차적인 숙제였는데 바로 그 예배 공동체의 회복과 관련되어진 대표성은 바로 이 대제사장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누추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이 사탄은 고발하는 자, 대적자를 의미하죠. 이것은 마치 피고인을 중심으로 고발자가 있고 앞에 재판관이 있고 한 법정의 자리를 그대로 연상케 하는 그림이죠. 누추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자리는 피고로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판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여호수아의 죄의 내용과 죄목들을 가지고 고발하고 있는, 죄에 대한 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탄이 옆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죠.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죠? 사단이 하나님을 거짓말로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고발할 때는 거짓말로 고발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팩트에 근거해서 철저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서 모든 죄목들을 끄집어내서 그리고 그 죄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진 눈은 마치 우리 영화 레미제라블 벌써 오래됐네요, 그죠? 거기에 훌륭한 인물을 아주 투철히 성실하는 훌륭한 직원이 하나 나오죠. 자베르 경감 맞습니까? 예. 그의 눈은 그가 만나는 사람이 회심을 했는지 그 인격이 변화가 되었는지 관계없이 여전히 그가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죄의 증거들을 찾아내는 눈을 가지고 있죠. 마치 사탄이 가진 눈은 그런 눈이고, 그런 눈을 가지고 관찰해서 나온 사실들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고발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다른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다면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발자가 사탄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 고발하는 내용을 그냥 무턱대고 무시해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스로를 지금 변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직임을 인정받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 대제사장의 위임식 또는 대관식의 자리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탄의 고발을 하나님께서 넘어갈 수 없으면 그에게 대제사장 직임을 수행하도록 허락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정죄를 받고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만 할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을 향한 여호와의 책망과 함께 책망하시는 여호와를 새롭게 소개하고 있죠. 무엇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는지는 본문이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소하고 있는지도 그 내용도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범벅되어 있는 옷을 입고 서 있는 그를 향하여서 사단은 하나님, 이 자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자는 그의 직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자는 그가 한 행위에 마땅한 벌과 판단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라고 지금 공격받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공격자를 향하여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사단의 주장은 명백하게 합법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법에 근거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의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합법적인 주장을 물리치고 꾸짖을 수 있는 어떤 근거와 이유를 가지셔야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의 고소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하더라도 내가 무시할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부정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시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는 사실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처음부터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처음부터 사랑할 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죄로 오염된,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껄끄러운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거룩하니 내가 불러서 너희를 사랑하였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질투하는 사랑,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을, 택하신 예루살렘을, 택하신 백성들을, 택하신 교회를 질투하는 사랑으로,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불타는 사랑은 때로 자기 백성들이 그릇된 길, 불순종의 길을 갈 때에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나타납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기어이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내가 사랑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돌려 세우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때로는 징계와 심판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구원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그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주시고 사탄을 꾸짖으시게 되시는 것입니까? 또 하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다 라고 하는 장면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 본문에 그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다, 3절 본문에 그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다, 5절 본문에 그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언제나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나죠. 그가 누구와 같이 있는지. 원어 성경에는 이 천사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천사, 바로 그 천사라는 의미죠. 그는 성경 다른 곳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천사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인 경우가 들어있죠. 그죠? 사람에게, 사람이 인식하고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왔지만, 그래서 천사로 표현됐지만 결국 자기를 여호와로 소개하는 장면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자, 곧 그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다른 많은 천사들과 특별히 구분되는 그런 천사입니다. 이 천사에게 때로는 여호와라는 칭호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천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천상의 자리만 지키시지 아니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다리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천상에서 여전히 변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피고인으로 서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을 변호하실 분도 바로 이 분이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사탄의 빈틈없는 팩트에 근거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분의 존재와 사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을 들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는 사단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편을 들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죄받아야 마땅할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어 서버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변호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거룩한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과 그의 부르심과 그의 거룩의 초청은 우리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너는 내가 불렀으니 그만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근거에서 시작하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 우리가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입어야 하는 의복, 그것을 하나님 자신이 마련해 주시겠다는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옷 입혀진 존재로 표현됩니다. 계시록에서도 흰옷 입은 성도로 구원받은 자들을 표현하죠. 그 흰옷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 희게 된 옷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로 씻으면 빨간 옷이 되어야 되는데 피로 씻어 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누추함과 죄악을 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정확하게 우리의 잘못들과 죄악의 목록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신 여호수아의 모습은 불에서 끄슬리다가 끄집어낸 나무와 같았습니다. 마치 부직갱이 같은 모습이었죠. 그것도 온전한 부직갱이가 아니라 타다만 부직갱이였습니다. 여러분, 타다만 부직갱이가 어디에 소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데도 쓸모가 없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 타다만 부직갱이의 모습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만이 아니라 당시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너무도 초라하고 누추하여서 존재 이유가 없어 보이고 쓸모 없어 보이는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신도 이 타다만 부직갱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대제사장 스라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닥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에서 건져내지 않았으면 그도 동일한 운명 속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의 운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심판과 징계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자리의 그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이 중요했고 이웃보다 자신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이 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가장 진실된 종교 의식이라고 하는 금식하는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네가 나를 위하여 금식을 했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한 사실만 바라보면 그들은 여전히
불 속에서 끄집어내야 될 게 아니라 여전히 불 속에 타고 있어야만 마땅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고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며 또한 그것은 대적자의 고발이며 대적자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타담한 부직갱이도 다시 꺼내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꺼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포기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타담한 부직갱이 같아서 우리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을, 더 이상 희망을, 그 안에서는 어떤 상상력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상상력을 계속 키워 가십니다. 그리고 처음 부르실 때에 기대하셨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언약, 백성의 관계, 정상적인 관계, 그것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질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다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와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여서 자발적으로 언약 백성됨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그때를 하나님은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여전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지금 이런 형편에 그런 것을 기대하기란 사실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심장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의의를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에게 깨끗한 의복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타담한 부직갱이를 꺼내신 분께서 다시 그 남은 나무 조각으로 자신의 창작품을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는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타담한 부직갱이 같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죠. 그리고 네 죄악이 제거되었다라는 사죄 선언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의 죄악과 교회의 누추함에 대해서 결코 객관적일 수 없죠. 내 자신이 교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교회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어서 그렇죠. 그래서 결코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스가랴는 자신 앞에 펼쳐지는 황상 가운데서 그냥 관객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가랴는 그 환상 속에 펼쳐진 무대 가운데로 직접 뛰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전상 회의장으로 난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에게 씌워주소서. 정결한 관을 그에게 씌워주소서. 하나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옷만 갈아입히시지 말고 관도 씌워주세요. 우리에게는 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에게 관을 씌워주세요. 우리가 비록 누추하고 더러워도 우리 안에 교회의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에게 관을 씌워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으니 그에게 관을 씌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삶의 자리가 변해야 하겠으니 그에게 관을 씌워주십시오. 스가랴는
무너진 교회의 현실 앞에서 낙심만 하고 주저앉아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결코 현실 교회의 관객으로 있지 않았죠. 그는 무너진 교회를 붙들고 아파하며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펼쳐지는 환상을 보고 천상의 어전 회의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관을 씌워주세요. 사단의 고소는 여호수아가 부적격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죄받아 마땅한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천상회의장에 난입한 이 스가랴의 외침을 받아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스가랴의 외침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결한 신부로 서 있던 적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셨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서 있었던 적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로 잊지 못하게, 사람들의 상상력이 사라지지 못하게, 교회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세기 교회, 초대 교회에 고린도 교회도 있었죠. 1세기 말에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도 있었죠. 1세기로 돌아간다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의 타락과 문제를 지적하면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해요.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 땅의 교회로 서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또 말합니다. 교회 사가들은, 특별히 장로교회 사가들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앙 때문에, 오직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건너갔던 그 청교도, 그들이 뉴잉글랜드에서 나타내었던 잠시 동안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잠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짝하고 빛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는 바로 이단 사설들이 돌아다니고 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때의 설교자들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초에 대각성 운동의 주도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당시 18세기 초에 미국 교회를 향해서, 미국 교회는 이미 신앙적으로 도산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17세기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흠정역이라는 제임스 왕이 번역하도록 해서 번역된 그 성경, 이 반포되던 해, 그 해에 신앙의 사람들은 영국 교회를 향해서 소돔과 같은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의 누추함을 변호하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정결함으로 서 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보는 시각을 교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현실 교회를 보는 눈을 가진 스가랴를 불러 올리셔서 하늘을 열어 천상 회의장으로 초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 교회가 죄악 가운데서 심각한 오염 가운데 뒹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것으로 전부가 아닌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1세기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을 향해서 열린 하늘로 불러 올리시고 그리고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땅에서 보는 것들에 의해서 너의 시선을 제한하지 말아라. 네가 이 땅에서 겪고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절망으로 무력함으로 돌아서서는 안 된다. 교회는 이미 승리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역시 구원과 구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역시 구원과 구원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온전히 완성될 그 구원을 기다리며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진정한 봄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타담한 부직갱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의 성도는 언제나 타담한 부직갱이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 모습에 희망이 있을까? 이 모습에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우리를 스스로 의문 가운데로 빠지게 하지만 또한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를 죄책감의 사슬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상상력을 공유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지만, 그런 자리에서, 구원과 구원 사이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개의 눈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는 냉철한 눈과 하늘에서 완성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교회를 동시에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결정을,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사탄과 같은 판단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교회의 누추함과 교회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울어야 합니다. 천상회의장으로 뛰어드는 스가랴처럼, 하나님 그에게 관을 씌워주세요라고 외치는 스가랴처럼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없음을 그리스도께서 소망 있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분 가운데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옷을 입히고 새 관을 씌우시고 그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면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깨끗게 하신 이후에 다시 거룩으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의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 개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확장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죄와 더러움과 누추함에 대하여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되 그것이 나의 일이며 나의 오염임을 인하여서 또한 더욱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또한 그것을 인하여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소망 가운데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허락한 그 크신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